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뒤 분하고 얘기합니다. 인사할 때 오늘 제목 얘기합니다. 3점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웃으신 분들은 왜 웃었을까요? 고스톱이 떠올랐나요? 고스톱은 집에 가서 하시고 이번 부활주일에 3점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견뎌왔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 보면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또 식당에서 언제 밥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교회 식당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짓눌려서 어떻게 보면 뭔가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은 다 있었지만 확 터쳐나가는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지금 정부도 코로나 엔데믹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팬데믹은 세계적인 유행이고 엔데믹은 코로나가 하나의 전염병처럼 마치 우리 겨울에 독감 한번 지나가면 그런 것처럼 걸리면 가서 약 먹으면 되고 이런 그 엔데믹으로 바꿔지게 되면 곧 있으면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 빼놓고는 아마 다 이전처럼 다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엔데믹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세 가지의 그런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했거나 어떤 것을 꿈꾸거나 어떤 것을 마음에 품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하고 그런 생각을 품게 하셔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변곡점의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소망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람 이름을 쓰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때는 많이 알려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글로바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또 성전을 정화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21절에 보면 글로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분이 우리를 속량하실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바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글로바의 입장에서 보니까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데 그 엠마오까지 25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약 11.2km 정도 되는 그 거리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서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라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막 하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왜 더디 믿느냐. 그러면서 메시아가 순환당하시고 메시아가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말씀을 처음 들으니까 이 글로버나 또 한 사람은 이분 식사 대접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식사하자고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식사할 때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니까 이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얘기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똑같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 33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자, 지금 거기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이런 말이 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그때, 이게 변곡점입니다. 우리가 변곡점이란 말은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 말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문학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주식에서도 이거 쓰더라고요. 주식이 쭉 내려가다가 어떤 뭔가 때문에 내려가던 것이 멈추고 다시 거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때 이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가 바로 이들에게 신앙의 변곡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변곡점이 있어야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변곡점이 없으면 신앙에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잘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더 신앙이 성장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신앙이 성장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더 읽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내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이들이 지금 내려갈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그들의 신앙의 변곡점이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변곡점은 좌절과 절망 속에 내려가는 그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돌아서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거나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거나, 그래서 말씀과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곡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변곡점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나 또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그동안 침체, 눌림, 아픔, 좌절, 절망, 낙심 이런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신앙의 변곡점 때문에 우리가 치유되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래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곡점이, 영적인 변곡점이 있는 신앙은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임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가 뜨거웠어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 뭡니까? 물로 표현하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1도 차이인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100도로 끓는 이 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눌려 있었어요. 눌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막 그냥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마스크 쓰고 교제하니까 마음속에 이런 답답함, 뭔가는 팍 터져야 되는데 이런 게 터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속에 있었는데, 지금 이들도 그런 신앙했을 겁니다. 지금 이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빈 무덤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만났다는 여자의 얘기도 들었지만 이들에게는 그게 귀로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려가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자기들에게 풀어줄 때, 그때 그들의 영적인 임계점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임계점의 돌파가 여기서 일어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들이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성경에 글로바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면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를 끼쳤는지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으니까, 이 누가가 그 이름까지 기록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임계점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임계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억눌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팍 폭발해버려서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감사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고 뜨거워지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다 도망갔잖아요. 절망에 떨어졌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기쁨으로 다시 희망으로 솟아났어. 그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계속 같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기다리는 11일 동안이 그들에게는 사실 얼마나 시리에 빠졌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렇게 기뻤는데 주님이 떠나버리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10일 동안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시리했던 그들의 가슴이 팍 열어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 속에 뜨겁게 역사하니까 그들은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그렇게 임해서 자기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 그들은 신앙인의 감격이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신앙인의 감동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임계점이 이들은 돌파되지 못했어요. 주님을 따랐다고 해도,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기대는 했을지를 몰라도 임계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한다 해도 그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들이 찬양한다 해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그들이 헌신할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임계점이, 영적인 임계점이 돌파되지 않아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뜨거워지거나, 말씀이 내 속에 임함으로 말씀 듣다가 뜨거워지거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입으로 주님을 전하지 않고 내 입술로 주님을 높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임계점이 돌파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미지근한 신앙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은 드리지만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는 것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임계점이 돌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그의 임계점이 돌파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를 새로워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보다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해서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본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 가슴이 뜨거운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은 두 번째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이런 모습들. 찬양을 들을 때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왜 찬양을 들을 때 왜 가슴이 뜨거워지고 왜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이런 모습의 찬양.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헌신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에 쓰임받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임계점이 돌파되는 그 뜨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지금 글로바는 바로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환점이 나타나는 부활절이 되어야 돼요. 이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려가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내려가던 곳에도 완전히 이제 방향을 바꿔 전환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글로바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변곡점이 생기고 영적인 임계점이 돌파되면 반드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 그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아마 그들이 지금 11.2km를 내려갈 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시간으로 그냥 걷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올라갈 때는 그 11.2km가 아마 단숨에 가게 됐을 겁니다. 얼마나 기쁨의 그 거리였을까요? 똑같은 거리였는데 주님 때문에 슬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픔, 좌절 속에 걷는 것과 기쁨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기듯, 사실 뭐 교회가, 우리가 기도해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퍼지게 되고, 그렇게 퍼졌던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찬양 연습하거나 식사할 때 퍼진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발 얼마나 했었는지, 교회발이 아주 무슨 오리발도 아니고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뭐 먹으려면 제가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먹지 말고 저기 공원 가서 먹어라. 나가 있어요. 얼마나 노이로제 걸렸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이 교회를 공격했는지, 사람들이 교회가 코로나가 얼마나 발생한 것 같으냐, 그러면 50%가 훨씬 넘게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교회가 퍼친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걸려서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퍼진 사람들 극소수에 몇 퍼센트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다 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민원 넣으니까 막 사람들이 구청에서 쫓아오고 시청에서 쫓아오고,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바깥에 불 다 꺼놓고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예배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뺏겨본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일제시대 때나 6.25 때 그 전쟁통에 또 일제 그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 못 들은 적은 있을 수 있어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이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완전히, 교회 이미지가 땅바닥에 추락해 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추락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살려야 됩니다. 이걸 살려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복음도 전했지만 그들이 자기들끼리 또 베풀고 나누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이런 것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돈 있는 사람들은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 재해로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모든 우리들이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쌓여 있어가지고 눌려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교인들 마음속에 다 일어나서 이번에 한국교회 총연합 주최로 326가군가가 불에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서 10분의 1은 한국교회가 담당하자. 이게 정부에서 다 줘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 불났다고 해서 제가 기억으로는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전자제품 사고 뭐 생활용품 사면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일단은 교회가, 한국교회가 10채라도 주어줘 보자. 아니 10%라도 주어줘 보자. 그래서 35채를 지키로 하고 이제 모금 운동을 하는데, 모금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저희 교단도 이런 거 할 때 교단적으로 우리 한번 모아서 합시다 그러면 헌금이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교회 총연합회 이제 공동대표잖아요. 그럼 우리 교단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국 교회에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단 역사상 가장 많은 지금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하나 하고 우크라이나 돕고 여러 군데를 도울 수 있는 지금 헌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걸 함으로써 교회의 실추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제 핸드폰에 많이 뜨는 게 있더라고요. 지정 헌혈을 해달라고. 헌혈자가 없어가지고,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기독교인들이 헌혈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아멘이 또 어디 갔어요? 헌혈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끌고라도 가서 막 피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 교인들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피로 나눌 수 있게 하고, 장기기증 같은 거 하고, 탄소 중립 정책에 일회용품 안 쓰는 이런 일에 교회가 동참하고,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런 소외된 자들, 지역사회에 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돕는 초대교회적인,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이후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한 것처럼 이런 전환점이 한국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추됐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이미지 전도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들이 올라가서 뭘 했죠? 올라가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올라가서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길에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자기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전환점이 마련돼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제대로 전도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눌려 있었는데,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는 그들에게, 코로나 기간에 죽는 사람은 면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도의 그런 플랫폼을 좀 바꾸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전도하는데 아주 열정이 솟아난데, 그거는 바로 가슴이 뜨거워질 때 이런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거죠.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노뎀나무는 엘리야의 변곡점이고 임계점이고 전환점이었어요.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되도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글로버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글로버가 만약에 여기서 주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못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엠마오로 내려간 걸로 그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이 말씀 듣다가 뜨거워졌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읽게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1장이 기도했기 때문에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들이 또 모여서 기도할 때 4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글로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뜨거워지면, 우리 자신에게 이런 세 가지 점이 나타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글로바 같은 역할을 잘 담당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